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넘치게 임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 위로부터 공급되는 그 능력,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참 짓눌려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가 없다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영적인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 어려운 시대를 참 살아내기가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종종 주신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이 저에게도 힘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127강인데요. 망원경으로 보는 역대상 첫 번째 순서입니다. 다시 배우는 자랑스러운 다윗 왕의 역사. 여기 다시 배우는 이런 말을 제가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다윗 왕의 역사는 이미 우리가 공부한 바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무엘 하에서 배웠던 다윗 왕의 이 역사를 우린 역대상에서 다시 배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시 배우는 다윗 왕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자랑스러운 다윗 왕의 역사, 이 자랑스러이란 말을 집어넣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 역대상하 이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은 학사 에스라인데요.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2차 귀환의 지도자입니다. 그가 돌아와서 보니 참 나라는 황폐하게 무너져 있는데 참 백성들도 오랜 포로 생활에 지쳐 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선민들이라고 하는 자긍심조차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역사 교육을 통해서 자긍심을 불어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 타락에서 매를 맞고 그런 고초를 겪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자랑스러운 조상 이 다윗 왕처럼 얼마든지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에스라가 여러분 역사를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금 기록한 겁니다. 그게 바로 역대기의 기록이에요. 자, 역대상 들어가기입니다. 자, 첫 번째 명칭입니다. 자, 히브리어 명칭은요, 드불의 하야밈이라고 하는 그 말로 되어 있는데요. 그 뜻은 그 날들의 일들, 그 시대의 사건들. 자, 역대기 상하로 나뉘어진 것은 70인역 학자들에 의해서라는 거 이미 누차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성경 번역상 너무 큰 책이기 때문에 둘로 나누어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로 이렇게 나누어서 번역하게 됐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저자입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누굴까요? 고대 유대인 전통에 따르면 포로 귀환 시기의 영적 지도자였던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바로 에스라서와 함께 역대상, 역대하 이 역대기를 기록했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세 번째 기록 연대는 언제쯤이었을까요? 자,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했다면 그 시기는 BC 5세기 후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때 바벨론 포로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자, 네 번째는 주제입니다. 역대기의 주제가 뭘까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에스라가 이 역대기를 기록해 나갔을까요? 역대기는 사무엘 하에서 열왕기 하에 이르는 유대 역사의 동일한 이야기를 다른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서 열왕기 하에 이르는 이 사무엘 하는 바로 다윗 왕이 됐을 때 기록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열왕기 상은 솔로몬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북에 분열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에서는 남북쪽 왕들의 이야기, 그리고 결국에는 북쪽의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남쪽의 유다도 멸망을 당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다른 시각에서 다른 관점에서 서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때로는 그 강조점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의 역사만 하더라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런 우리 한국의 역사는
특별히 현대사에만 우리가 국한한다면 우리 한국의 현대사는 고난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의 역사이기도 하고 축복의 역사라고도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참 일제 압제를 당했고 그러나 8.15의 기쁨의 그 해방이 있었고 그 이후에 찾아왔던 나라가 아직도 혼란한 가운데 남북이 분열된 가운데 6.25 전쟁도 치렀고 그렇지만 참 그 전쟁의 그 폐허 위에서 우리가 잘 살아보고자 하는 몸부림 특별히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 그런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주셔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 대한민국을 갖다 우리가 세웠거든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있다는 거 우리가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현대사는 우리가 믿기로는 축복의 역사고 한강의 기적이라 일컬어질 만큼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갖다 바라보는 관점에서 좀 잘못된 교육을 받으면 예를 든다면 전교조 교사들에게 그 역사를 배운 학생들 같으면 우리 한국의 현대사를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역사인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세워져서는 안 될 정권이 세워진 것처럼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서 대한민국이 세워짐으로써 남북이 이렇게 통일되고 한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분열이 되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에는 이미 소련이 들어와 진주하고 있었고 김일성이 그 북한 지역을 갖다 장악하기 위해서 다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됐는데 우리가 아무리 통일해 보려고 한들 북한이 꿈쩍을 안 하는데 이렇게 됩니까? 그 남한만이라도 정부가 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8.15를 지냈습니다마는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은 우리가 광복한 8월 15일입니다. 해방된 날이에요. 그리고 그로부터 3년 후인 1948년 8월 15일 그때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8월 15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여러분 정부가 8월 15일에 이게 수립이 됩니다만 수립되기 바로 직전에 5월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1948년도 5월 31일 오후 2시에 우리나라 재헌국회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처음 뽑혀져서 모였습니다. 그 재헌국회가 열리는 날 바로 국회의장으로 뽑힌 이승만 그 당시는 대통령이 되기 전이죠. 이승만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조국이 해방되고 독립이 돼서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힘만 가지고 된 것 같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국회 회의를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찬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국회의원 가운데는 목사님도 한 분이 계셨는데 감리교 목사님 이윤영 목사님이 여러분 대표로 이런 기도를 올립니다. 기도문을 잠깐 소개를 할게요.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셨으며 세계인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써 역사적인 환희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의 만방에 드러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남북이 둘로 갈린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씻어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맞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민생의 도탄이 오래 갈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만 확대될 것이오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남북의 통일을 주시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국회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참 은혜의 기도가 그대로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아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시작한 우리나라 국회, 이렇게 시작한 우리나라 정부,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근데 이런 역사를 젊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역사로, 있어서는 안 될 역사로 이렇게 역사를 교육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바로 이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정말 지쳐있는 그 백성들, 자긍심도 다 잃어버리고 희망이 없이 그렇게 참 폐허 위에 서 있는 그 백성들에게 그들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다가 다시금 해석하고 가르쳐 줌으로써 그들에게 신앙을 심어주고 또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서 바로 이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역대기입니다. 역대기는 그 역사적 시기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의 입장에서 편집하고 제사장적인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이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합니다. 역사의 겉에 보이는 표면이 그 역사가 다가 아니에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역사의 이면에 하나님이 그 섭리의 손길로 역사를 움직이셨다는 거 우린 기억해야 되겠죠. 또한 다윗 왕을 계승한 유다의 정통성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와 역대기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열왕기와 역대기에 다루고 있는 그 역사가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즉 열왕기는 남북 왕국의 역사를 다 다룹니다. 남쪽의 왕들의 행적과 북쪽의 왕들의 행적을 갖다 같이 평가하는 데 비해서 여러분 역대기는 북쪽의 왕들은 그리고 북쪽의 역사는 하나님을 떠난 역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 왕권을 갖다 벗어난 역사고 다 우상 숭배한 그런 잘못된 죄악의 역사이기 때문에 북쪽의 역사는 다루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역사를 공부하게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남유다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를 끌려갔다 못 들어왔다고 어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배워야 될 역사를 저 북이스라엘까지 배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역대기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유다의 정통성을 강조한다는 거 여러분 역대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성전과 법궤와 제사제도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에스라 하면 우리가 학사 에스라 아주 율법에 익숙한 사람, 율법의 전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그는 제사장 아론, 첫 번째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16대 손으로서 여러분 제사장직은 세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신도 제사장이었어요. 그 제사장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역사의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바로 성전 중심, 법궤 중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중심, 요즘 으신다면 예배 중심의 이런 어떤 사고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갖다가 짓거나 성전을 갖다가 청결하게 하거나 또 법궤를 갖다 믿음으로 옮겨오거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기쁘게 감당하거나 이런 그 왕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면서 그들을 선한 왕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사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를 엉뚱하게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제사를 받도록 하는 이런 왕들은 악한 왕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그 시대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진노가 임해가지고 아주 참 살기가 어려운 아주 힘들고 비참한 시대였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성전과 법궤와 제사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과응보 사상의 강조입니다. 이건 열왕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뿌린 대로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씨앗을 뿌리면 결국에는 때가 되어지면 악한 열매를 맺게 되고 선한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멸망당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결국엔 악한 것, 죄악된 것을 심었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인과응보 사상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지요. 그래서 정말로 좋은 것을 뿌렸던 왕들은 그 시대가 굉장히 평화롭고 그리고 번영하고 풍요롭고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나게 많이 임했던 것을 보아요. 그 개인도 복을 받고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왕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해서 잘못된 시대에는 정말로 그 왕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지만 그 시대에 살았던 백성들도 하나같이 너무너무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외세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짓밟힐 수밖에 없었던 거 보면은 참 우리가 무엇을 뿌리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특징을 볼까요? 바벨론 포로 직전에 기록한 열왕기에서 사용했던 이름이나 원력 등등 이런 것들이 역대기에 오면은 그 발음이 바뀐 게 참 많이 있어요. 바벨론 포로 후에 기록된 역대기에서는 바벨론 언어의 영향을 받았어요. 바벨론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일제 압제를 벗어난 지가 벌써 오래됐잖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쓰고 있는 일본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자, 그 참 영향이 오래 간다. 그 잔재가 참 오랫동안 참 연결이 된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바벨론 생활을 오래 하다가 돌아오다 보니까 그들의 역사 기록에선 그 언어가 바벨론식의 언어가 많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간 여러분 금덩이를 갖다 훔치고 외투를 훔쳐가지고 참 돌에 맞아 죽게 되어졌던 아간, 그 아간을 아갈이라고 합니다. 살몬을 살마, 바세바, 다윗 왕과 더불어 범죄했던 이 바세바를 바수아, 고앗을 그앗, 무비보셋, 다윗 왕한테 은혜를 입었죠. 무비보셋을 무리발, 아라우나 타작마당할 때 아라우나를 오르난, 히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백향목을 막하니 공급해 주었던 그 왕이 있었죠. 바로 그 두로왕, 히람을 후람, 아비얌을 아비야, 아사랴를 우시야, 아사랴. 그러니까 열왕기에서는 아사랴고 나온 거예요. 근데 역대기에서는 우시야, 아비벌. 여러분 6월절을 지키는 달이 옛날에는 아비벌에 지켰었거든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기록한 역사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영향을 받아서 아비벌 대신에 정월달을 니산월이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이런 등등 변화된 부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조 분석입니다. 역대기의 구조 분석. 아담으로부터 포로 기한까지의 족보가 1장부터 9장까지 나와요. 여러분 족보하면은 우리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만은 그 족보 말고 정말 족보를 가장 길게 기록한 책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역대기에 나옵니다. 역대상의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예요. 자, 다윗의 통치가 10장부터 29장까지 나오는데요. 사울의 죽음이 10장, 다윗이 등극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내용이 11장에 나오고요. 다윗의 영웅들이 11장부터 12장까지 다윗이 법궤를 운반해오는 그 과정을 설명한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13장부터 17장까지 상당히 긴 분량을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전쟁들 18장부터 20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또 레위인들에 대한 직임 조직, 그것이 23장부터 26장까지 나와 있고요. 다윗이 마지막 죽을 때 유언하는 것과 다윗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 장이 28장과 29장입니다. 자, 그러면 역대상을 한번 펼쳐볼까요? 이제 본론에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1장부터 9장까지 역대기에 보면 저 조상들의 그 족보가 쭉 소개되고 있잖아요. 아담, 셋, 에노스, 그래서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주요 족보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 좀 이렇게 눈여겨볼 대목이 있어요. 다 족보니까 재미가 좀 덜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기도가 소개가 됩니다. 한 인물은 짤막하게 그 이름만 소개된 것이 아니라 그의 생애의 중요한 부분이 소개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의 야베스. 이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 한때 한국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참 관심을 끌고 그런 책들이 많이 팔렸던 기억이 여러분 날 겁니다. 이 야베스 기도의 4가지 특징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야베스 기도는 역대상 4장에 나옵니다. 자, 이름의 운명을 바꾼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원래 이름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고통을 불러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감이 좋아요, 나빠요? 어감이 별로 좋은 이름은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힘들게 세상에 태어나면서 그런 이름이 주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가 그를 너무 수고롭게 낳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주어진 거예요. 예. 자, 그러나 그는 그 이름대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예. 고통을 가져오는 이름. 뭐가 좋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의 기도가 그를 존귀한 사람으로 탈바꿈시켰어요. 야베스는 유다 지파 가운데 존귀한 사람으로 그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처음에 태어날 때는 이름 자체부터가 상당히 별로 좋지 못한 이름으로 가지고 태어났었는데 그의 생애가 이렇게 존귀한 인생으로 탈바꿈된 것은 바로 그의 기도의 영향이 크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그의 기도 가운데는 짤막한 기도 가운데는 외부를 향한 기도가 있고 나의 내면을 향한 기도가 있어요. 외부를 향한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옛날 성경에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랬죠. 내가 세상을 향해 공격적으로 나아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겠지요. 예. 그 다음에 내면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주변이 많은 지역을 차지하고 내가 외부적으로 많이 영역을 갖다 차지해서 내 외부적인 활동이 아주 참 잘 이루어진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늘 시험에 걸리고 내가 환난을 당하고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그게 어찌 행복하겠어요? 사람은 사실 외부적인 것보다 더 우리 인간이 행복하려고 한다면 내 내면적인 부분이 평화가 깃들어야 됩니다. 근심 걱정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그는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 환난의 공격 앞에 나를 방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외부적인 기도는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기도잖아요. 나의 지경이 넓혀져야 되니까. 그러나 환난 가운데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는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위한 방어의 기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의 기도는 응답을 얻어낸 기도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다면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야베스의 기도의 끝에 가보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응낙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 하나님이 응낙하신 기도가 바로 야베스의 기도였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기도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실패한 원인죄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왕은 왜 실패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역대상은 조상들의 족보와 아울러 바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의 그 업적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울왕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울왕은 죽는 장면만 한 장면이 취급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역대상 10장이에요. 사울왕은 부끄러운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긍심을 심어주려고 이 역사를 갖다 서술하는 이 에스라의 입장에서 사울왕의 역사는 자랑스러운 역사는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울왕은 죽게 되는 장면만 10장에서 소개하는데 왜 그렇다면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고 그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되는지 그 원인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역대상은 이렇게 여러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답답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답답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의 법궤 앞에 찾아와서 한 번도 물은 적이 없어요. 그 당시는 성전을 짓기 전이니까 성막에 법궤를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한 번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답답하면 누굴 찾습니까?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는 겁니다. 자, 사울 때는 우리가 교회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교회는 법궤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궤. 사울왕 때는 묻지 않았어요. 법궤를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 묻기는커녕 사울은 오히려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습니다. 자기의 답답한 상황을 갖다가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해결책을 신접한 자, 달리 말하면 요즘으로 친다면 무당에게 도움을 청했던 거예요. 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어요. 네, 세 번째 주제입니다. 다윗의 예배 중심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삶은 예배 중심의 삶이었어요. 다윗의 신앙은 예배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자, 학사 에스라는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자랑스러운 조상 다윗의 신앙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특별히 역대기를 보니까 예배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싶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의 다윗성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자, 언약궤가 다윗성에 도착했을 때 그는 너무 기뻐서 춤을 추며 뛰놀기도 했습니다. 예. 여러분, 그의 그 당시 아내였던 사람, 사울왕의 딸이었죠. 예. 미갈이라는 사람이 밑갈스럽게 뭐 합니까? 저 왕이 돼가지고 말이야 체면도 생각 안 하고 말이야 저렇게 백성들 앞에서 채통머리를 지키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막 뒤에서 비난을 했어요. 그래서 일평생 미갈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뛸 듯이 좋아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기뻐 춤을 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런 심정으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근엄하게 무게 잡아봤자 무슨 그게 도움이 되겠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심정, 그 순수한 믿음으로 서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는 예배 중심의 사람이었던 거지요. 자, 다윗은 레위 사람을 세워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송하게 했어요. 찬양하게 한 겁니다. 우리가 찬양, 찬송, 찬미, 성경에는 이렇게 찬송에 대해서 한 3가지 종류로 갖다 표현을 합니다. 자, 모든 백성도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는 아멘이 풍성해야 됩니다. 아멘이 풍성한 곳에 은혜도 풍성한 거예요. 다윗은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을 모시게 했어요. 사독은 다윗왕 시대의 유명한 제사장입니다. 다윗왕 시대 때는 사독이라고 한 사람이 있었고 아비아달이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아비아달은 그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고 솔로몬 시대 가면은 바로 사독이 바로 제사장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독 중심으로 계속 제사장권이 내려오다 보니 예수님 당시에도 사독의 후예들은 사두개인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가문에 있어서 사독 가문은 굉장히 참 중요한 가문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다윗은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을 모시게 했어요. 그 당시 성전이 없을 때니까 성막을 누구 보고 모시게 한 거예요? 사독 제사장에게 모시게 한 겁니다.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24반열로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에 하는 일을 아주 조직적으로 개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체계를 갖추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조직을 정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몰두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는 전쟁에만 밝고 무슨 정치에만 관심을 기울인 사람이 아니라 그의 그 정치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최우선에 두었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여러 악기들로 하나님께 소리를 크게 내어 찬송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 해만, 아삽, 여두둔 어느 책에서 많이 발견되는 이름입니까? 시편에 보면 자주 발견될 수 있죠. 이 사람들은 다 다윗 시대의 대표적인 찬양 대장들이었어요. 요즘 우리신다면 뭐 성가대 지휘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앞장섰던 인물들이에요. 자, 그리고 다윗 자신 역시도 여러분 자기가 백향목국에 거하는데
백향목으로 지은 의리의리한 궁궐에 거주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휘장 아래에 있는 것을, 달리 말하면 천막 밑에 있는 것을 너무너무 안타깝게 여기고 죄송스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소원을 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바로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을 나타냈습니다. 자, 군인으로서 피를 많이 흘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으셨지요. 예. 다만 그 대신에 그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받으시고 그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는 다윗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가 내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의 집을 책임져 주겠다. 너의 집을 든든히 세워주겠다. 예. 너의 후손인 가운데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도록 내가 그렇게 돌보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예. 비록 그의 아들 솔로몬대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지만 이미 다윗은 그가 죽기 전에 성전 건축을 위한 물질적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솔로몬의 업적 가운데 성전 건축이 나오지만 그 모든 준비는 거의 누가 했습니까? 바로 자기 아버지 다윗이 했어요.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에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잘 지어서 웅장하게 지어서 아름답게 지어서 만국 가운데 명성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되는데 내 아들이 너무 어리니까 과연 잘해낼 수 있겠는가 걱정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준비를 갖췄다는 겁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그가 여러분 성전을 위해서 금 10만 달란트를 바칩니다. 한 달란트만 해도 엄청난데 10만 달란트를 바쳐요. 은은 100만 달란트를 바칩니다. 놋과 철은요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힘이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도를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 할 것이며 내가 이렇게 많이 준비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너는 더 많이 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지어다오. 이것이 다윗이 자기 아들을 향한 유언의 내용이었어요.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찬양대가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여러분 찬양대원들을 4,000명이나 세웠어요. 4,000명. 그 당시 찬양대장이 누구라고요? 아삽, 헤만, 여두둔 같은 사람이었어요. 자, 평소에는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는 시편 가사를 많이 썼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거의 찬송가 가사였어요. 그리고 그는 수금을 들고 직접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던, 어쨌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가 수금을 켤 때는 여러분 악귀가 도망갈 정도로 그의 찬양에는요 영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기쁨으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 왕이 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기뻐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는 참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런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강조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정말 예배의 성공자가 될 때 믿음의 성공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성공자가 될 때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요즘과 같이 참 많은 교회에서 지금 예배가 무너져 있는 이런 때에 참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보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예배를 귀히 여기고 예배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